열왕기 4장의 내용은 3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또 두 창녀의 그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가 재판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또 부와 영광도 주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 제목인데, 뭐 본문을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냥 그럴 정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냥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주 강조하죠. 심히 많이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입니다. 근데 지혜와 총명과 이 넓은 마음이 뭐냐? 이것은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알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삶의 모든 신비, 그 신비와 그리고 깊이를 헤아리는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신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제가 저를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수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신비들과 그리고 그 깊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찰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과 이 넓은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히 많이 주셨다.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바닷가에 모래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 같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또 들어봤죠? 4장에서 4장 20절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민족으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바닷가의 모래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그 표현을 오늘 누구에게 적용이 됐어요? 솔로몬 개인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솔로몬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동쪽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동쪽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비롯한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혜로 유명한 민족이 있어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혜로 유명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지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서 발굴되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그 민족들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지금도 바벨론 같은 민족들이 남겨놓은 놀라운 지혜의 어떤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지혜 그러면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탁월한 민족이 바벨론이죠. 이 동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표현하죠.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또 지혜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민족이 애굽이죠. 나라가 애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애굽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여행 가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드나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사람도 해석이 안 되죠, 그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당시 애굽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지혜와 학문을 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애굽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 가장 유명한 지혜로 알려져 있던 지혜로운 나라로 알려졌던 이 바벨론이나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애굽의 지혜보다 누가 더 뛰어났다고요?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 애굽은 제국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제국입니다. 근데 이런 제국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결국 문명을 발전시키죠. 지혜는 그 민족의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발전된 문명은 결국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이나 애굽 지역 같은 데서 남겨놓은 그런 문헌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들이 과연 세상을 지배할 만했다 인정할 만큼 그 민족들이 참 지혜로운 것을 봅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칭찬이죠.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세 번째는 당시 지혜로 유명했던 네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지혜 그러면 유명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 예스라 사람 에단과 그리고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헤만, 갈골, 다르다, 예단 이런 사람들은 시편에 등장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네 사람이 당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 누가 더 지혜로웠다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잠언을 얼마나 지었다고요? 예,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 다음에 그가 노래를 얼마나 지었어요? 1,005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목에 대해서 말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솔초까지 논하고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심지어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할 정도로 그의 지혜가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있죠. 잠언이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전도서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런 것들을 남겨놓은 것인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기록한 찬송이 있어요. 노래죠. 1,005편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가 있죠. 시편에 보니까 72편, 127편 이런 내용들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아가스가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 아가스가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시와 또 노래를 지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는 시인이면서 또 뭡니까? 철학자죠. 그는 시인이면서도 철학자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또 생물학자죠. 식물학자이면서 또 생물학자도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그 우설초까지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식물학자죠. 그리고 짐승과 새와 그리고 심지어 기는 것과 물고기까지 말할 정도로 동물학자, 생물학자, 심지어 또 뭡니까? 해양학자,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 중에 학자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은 천하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더니 그가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고, 그래서 누구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그가 온 천하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그런 거는 기록을 안 했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네가 위대한 인물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솔로몬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리고 노래 1005편을 기록하고, 그가 모르는 식물이 없고, 그가 말할 수 없는 동물이 없고, 그가 언급하지 못할 고기가 없을 정도로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그 지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자가 된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노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오늘 4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랬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도 인정하셨느냐?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을 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언급하셨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누가 왔어요? 땅 끝에서 남방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시대 사람들, 즉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솔로몬보다 더 큰 자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즉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지혜가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는 누구 지혜예요? 바로 당신의 지혜예요. 하나님이신 당신의 지혜예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인데, 자, 예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주시는 지혜죠.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냈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인데 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할 건데 그가 이 사역을 할 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할 때 그의 사역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적으로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는 공의로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즉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거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신 성령이 끊임없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신 분이 있죠.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 가운데서 재상이 되고 탁월한 위치에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네 사람이죠. 퀴즈. 첫 번째 사람은 성이 단시예요. 단시. 단시가 아니고 다시입니까? 다니엘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탁월한 지혜의 민족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통달할 수 있는 지식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뭐까지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니엘이 잘났고 그 세 친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살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이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비록 우리 민족은 망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던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민족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면서 그는 뜻을 정하고 바벨론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왕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순결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는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 그것밖에 더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것밖에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게 전부죠. 왜요? 그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 지혜와 이 놀라운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 탁월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내가 진짜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사인 저도요, 사실 뭐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세우거나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참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쁘구나. 그렇다고 진짜 목사님 머리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진짜 머리 나쁘면 여기 있겠습니까? 예.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 머리로는 답이 없어요.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제가 답을 몰라요. 여러분 답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는 저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를 바라보면요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네? 제가 답을 알면은 막 돌격 앞으로 할 건데, 그죠? 예. 네. 돌격 앞으로 막 할 건데 제가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여러분 답 몰라요. 답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식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로서 막 답을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얘들이 이렇게 되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 목사 애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목사 자녀도요 형편없어요.
또 우리 애들한테 절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예.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걔네들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냥 그 속에 좀 들어가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좀 보고 싶어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답을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시험이 들고 막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답이 없지만 누구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답을 네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답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바꿔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살짝 부러워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솔로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잘난 게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목적대로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주시고 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답을 주실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답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